단소승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소승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단소승자. 이 말은 또 다른 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데요, 고진감래다.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온다.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두 말씀의 뜻은, 결론은 뭐냐? 마지막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이유, 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 결론이 내일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침내의 종교다. 단소승자다. 이 말에서 힌트를 얻듯이, 기독교라는 것은 마침내의 종교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참으로 여러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 과정들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뭐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는, 마침내라는 결과물 속에는 그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고난이 숨겨져 있고, 고통이 숨겨져 있고, 아픔이 숨겨져 있고, 고뇌라는 것이 숨겨져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단어가 뭐냐? 눈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 그건 마침내의 축복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였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처음부터 다 되어졌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침내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그 단어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 속에, 이 단어 속에는,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14년도를, 어떤 사람은 2014년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마감도 했지만, 사고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까?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섭리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히 숨을 쉬고 2014년도 송년주일을 드리게 됨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침내라는 단어, 또 다른 말로 하면 끝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이런 단어는 어떤 절정이 있고, 또 이 단어 속에는 반전의 의미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인내하더니 드디어 끝내는, 드디어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반전과 이런 절정이 이 마침내라는, 드디어라는, 끝내는 이런 단어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뭐로 썼냐면 빼아 하리테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빼아 하리테카.
이 빼아하리테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침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들을 더 짙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더 짙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난 마지막 때에 이런 의미들도 오늘 우리의 소리로 들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수고의 땀을 거지없이 흘린 자에게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축복과 보상의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온갖 거짓과 인간적인 그러한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에게 마침내라는 것은 뭐예요? 정죄와 심판으로밖에 다가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오는 결과물이 틀리고,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행했던 사람의 마침내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서야지, 내가 과정은 없고 결과들만, 마침내라는 결과물들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면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그건 마침내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다시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은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신다고 해도, 저에게도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들이 여러분 불륜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스토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화해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 연속극 하나를 봐도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들이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게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야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보다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복이 최종적인 가치를 지니는 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복을 깨닫고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될 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부실적인 내용들, 이 부실이란 단어, 부정이란 단어, 부패라는 단어 속에 가득한 사회는 마침내 붕괴되어지는 것이지만, 정직하고 성실로 감당한 어떤 개인, 어떤 신앙인, 어떤 사업, 어떤 사회는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느 순간에 마침내라는 순간에.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답답함, 이런 것도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미 주시려고 준비를 했지만 줄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지키시다가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멤버들이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개개인마다의 그런 의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반대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답답함,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면은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을 때에 동시적으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의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고 가셨느냐? 결국은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EBS에서 10개라는 영화를 해서 잠깐 아이들하고 봤는데요, 인간은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는데도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믿음을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궁극적인 승리, 이미 궁극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 하나는 뭐냐? 언제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누구한테 뭐 선물을 주든지 뭘 이렇게 전하든지 말을 해야 될 때 언제,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얘기해야 되나? 언제 이걸 전해줘야 되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언제 주실 건가 그걸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문제는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전해야 될 그 축복의 대상자가 결국은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민족이든 그것이 나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 것인가, 이 문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음표로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최후의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과정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과정의 문제를, 마침내라는 결과물,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과정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과정이 없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서론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눈물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마침내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침내의 복이라는 것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됐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만사형통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사형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만사형통하면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너무나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을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도 오고요.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들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언제만 만사형통이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만사형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만사불통일 때가 어떤 때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계속해서 초록불이에요, 녹색불이에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계속해서 내가 가려고만 하면 황색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과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의 조바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느낌으로 아시죠? 다 운전들을 하시니까. 이건 계속해서의 녹색일 때와 계속해서의 빨간불일 때의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의 고난의 40년을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괜히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엄청난 일을 만나도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깨달아야 되냐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세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 성년 주일인데.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2014년도니까 마지막 주일이니까 성년 주일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느냐? 이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것 같으면요, 분명하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네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고백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결론적인 명령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명령을 먼저 제시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은 12절부터 마침내 얻어질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망각의 습성이 있어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돼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요. 상처받고 남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오래도록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잊어버려요. 사람에게는 망각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그러면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침내 얻을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느냐, 네가 이 점을 기억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먼저 처음 메시지로 나와요. 자,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기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는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동기가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기는 반드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은 내가 아무리 더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마지막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못 견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는 뭐다? 하나님의 동기는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 2014년도 지난 1년 동안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복을 잃어버리는 조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라. 지난 1년 동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오늘 14절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 내 마음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두렵건대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두렵건대 이 말은 추측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고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까 봐 염려한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는 하나님의 이 동기, 이 사실을 네가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라는 두렵건대 이 단어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에서는요 광야의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의 땅에서 물을 기적적으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의 허락된 고난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40년의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지금 눈물 나는 그런 가슴앓이가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견디고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고난의 동기는 축복의 동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마침내의 복을 주시는 그날이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현재의 처지에 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 왜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의 그런 방향을 분명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동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 너머에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동기, 이 아름다운 손길을 뭐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걸 믿으라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내년 3월 달부터 10개 구단으로다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올해는 야구도 한 번도 못 보러 갔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야구를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롯데자이언트를 응원을 하는데 이 팀이 올해 뭐 CCTV 사건 여러 가지 팀에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이라는 어른이 계세요. 이분은 벌써 70대 초반이신데 이분은 야신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이번에 하나 이글스라는 팀의 감독으로 다시 오셨는데요. 이분이 하나 이글스라는 팀의 감독으로 오시기 전에 고양 원더스라는 아마추어 팀에서 감독을 하셨어요. 이 팀에 있는 선수들은요 다 프로팀이나 웬만한 팀에서 버림받은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갖다가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나 얼마 전에도 인터넷 기사에도 수많은 그런 팀에서, 프로야구 팀에서도 지명도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을 다시 재훈련시켜 가지고 프로야구 팀에 보낸 거예요. 어떤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감독님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고진갑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정말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싫어요. 외면하고 싶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모든 인간적인 마음도 와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에 얻는 축복, 마지막에 없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고요, 그 자리에 서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들이라는 이 사실, 동기가 아름다운 그러한 고난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16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 풀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개역개혁판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16절 중반절부터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이 16절의 본문이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는 우리를 뭐 하셨다?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도 원망도 나오지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무언가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같은 그런 어떤 그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속에는 그런 마음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고, 우리가 믿음의 단어를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것이죠. 이때 다시 말하면 동기가 아름다우면 우리는 그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현장에는 때때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물도 우리가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움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고요, 그런 눈물의 아픔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굳건히 믿고 나아가시며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기를 바라본 사람,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에 준비된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16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뭘 기억해야 되냐?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을 기억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내 것 만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16절 하반절의 내용이거든요.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넘어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승리가 오기 전에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과정을 반드시 넘겨야 되니까. 왜? 다리가 있으면 다리는 연결의 역할이잖아요. 다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없으면, 다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동 저 너머에 배 타고 가야 돼요.
과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다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우리가 마침내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데 지금은 뭘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마침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고통 속에 고백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여러분 조언들도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져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떤 기계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듬는 이 과정이 힘든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다듬는 과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 과정을 넘어서 언제 나에게 주실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더 고민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마침내의 축복은요,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데 네 가지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의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13절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물리쳐야 되느냐,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때 마침내의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의 부요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버려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제가 24일 날 아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25일 날 어떻게 영훈이 대전 보내주고 그랬는데 시내를 가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도 기독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구나. 아니 예전에 여러분 제가 총각 때나 아무래도 신혼초나 이렇게 살아갈 때 성탄절 가면 캐롤송이 있고 여러분 다 트리 이렇게 해놓은 게 다 집집마다, 제가 2번 도를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거든요. 없어요. 트리도 없고 캐롤송도 없어요. 이 뭐예요? 사단이 설이나 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도 기독교가 지금 이 정도로다가 사양길로 겪고 있구나 하는 것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찌할꼬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고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경우든 시에서 그걸 가로막았든 어떻든, 여러분이 며칠 전에도 성탄절에 근간이 돼가지고 1980년대 여러분 1990년대 서울의 중심부에는 다 트리 점등식을 다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물질 만능주의에 다 쓰러져가는 오늘, 이 영적인 혼탁함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하나님은 오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마침내 축복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세요.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침내의 복의 조건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유혹.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17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 내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면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증거로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여야 된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세상에 황금만 보이면서 물질만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물리쳐야 마침내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조건 한 가지가 19절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축복을 받는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죠. 우리가 그런 날들,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걸 멀리해야, 이런 유혹을 버려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짧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비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마침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청종해야 됩니다. 뭐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얻는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이 마침내 얻는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이 마침내의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유혹을 버려야 될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물질의 유혹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내가 했다라는 이 교만의 유혹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던 것.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기를 기억하자. 지금 현재 마침내 복이 아직 안 와 있다 그래도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는 뭐예요? 그 마침내의 복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014년도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내가 복 받는 거에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떤 한 과정을 거쳐왔는가, 가정을 보고 그 마침내의 축복이 안 왔더라도 그 마침내의 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주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침내의 복이 2015년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대를 가지면서 마침내 없는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감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